아버지께서 룻기를 허락하셔서 저희 룻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고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만으로 일관했던 우리 룻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로서 이름으로부터 당당히 등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그 순간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직 룻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축복 모든 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룻을 읽어보고 느낌이 또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임영희 권사님 혹시 룻에 대한 읽으시고 혹시 특별한 느낌 그런 없으셨나요? 룻기. 제가 룻기를 이렇게 보면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해가 안 돼요? 룻이 이해가 안 돼요? 보아스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내용이? 유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이? 보아스와 룻의 예. 유경을 이해하려고 애써요. 예. 그냥 관계를. 네. 관계가 남의 며느리인데 남의 집 며느리를 왜 보아스가 나오는 것들 시키는 이런 것. 시키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맞습니다. 제가 이게 룻기를 딱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건 완전히 한편의 로맨틱 코미디다. 로맨틱 코미디예요. 그 로맨틱 코미디 조건이 뭐예요? 나이 많은 남자 부회장님이 젊은 부회장님이죠. 새로 들어온 신입 여사원. 그 여사원을 막 이렇게 교육하고 막 안 좋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고 막 묘하게 사랑하게 돼. 그러면서 그 여직원하고의 어디 관계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결혼하는 것으로 딱 끝나는. 이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생각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읽으면서 기도하면서는 이 말씀이 듣거든요.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듣게 되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시키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왜 나오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지금 현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더 한번 보시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 끝나고 나서 저랑 더 말씀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제가 우리 세희 집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킹더랜드 보셨어요? 킹더랜드? 호텔의 그 사장, 호텔의 부회장이죠. 그분이 호텔에 갓 입사한 여자 직원하고 같이 만나서 썸을 타게 되고 거기서 사랑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거 로맨틱 코미디의 그 기본 장르잖아요,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참 말씀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한편에 진짜 드라마를 보는 듯한 로맨틱 코미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잔잔해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게 참 이게 귀중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룻기라는 이게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귀하게 제가 재미있게 그리고 은혜 받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룻기라고 하는 이 부분, 맨 처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까지 해서 다 말씀드렸게 사사기였잖아요.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거죠? 딱 한 줄로 얘기하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게, 자신의 견해에 맞게, 내 생각대로 막 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막 살아버렸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님의 시대였어요. 난잡했죠. 그냥 막 기드온의 사사님도 집에 보게 되면 바알 신당이 있었잖아요. 그걸 부셨는데 동네 이스라엘 민족이 와갖고 왜 바알 신당을 회파했느냐? 너 당장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신은 아예 믿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바알과 아스타로 이 신은 아예 믿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집안 곳곳마다 다 바알 신당, 아스타, 이렇게 목상 뭐 이런 거 다 많았어요. 그럴 정도로 피폐했던, 영적으로 아주 그냥 한마디면 좀 개판이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요 사사시대에 어느 사사시대인지를 제가 정확히는 감이 안 잡히는데 예상을 해볼 건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는 좀 기드온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잘 보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님 시절에 기생 라합을 구했잖아요. 살몬하고 결혼하기 전에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살몬을 만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여호수아님 살아 있었을 때에 아이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게 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사사시대 초반이지 않겠냐. 그러고 보면 기드온 장군 그 시절에는, 기드온 사사 시절까지는 좀 어렵지 않았겠나. 초반에서 조금 넘어가는 그 시기. 그 정도가 지금 제가 예상했던 그런 시기인데 정확히 누구 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복음인 게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엘리멜렉 가족이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바로 옆에 보면 에브랏에 살았던 이 분들이 바로 엘리멜렉, 그 가족들이 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나옴이고, 첫째 아들이 말론, 둘째 아들이 기럧. 이 네 식구예요. 이 시대에는 사람이 참 많아야 되는데 식구가 딱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이 말론, 기럧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베들레헴 지역은 그래도 농사를 잘 짓고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그래도 농사 짓고 살 수 있을 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면 진짜 이 이스라엘 이 국가,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죠. 가나안 지역에 심하게, 어쩌게 보면 야곱도 보면 그때 너무 심하게 극심한 고갈이 와서, 그러니까 흉년이 와서 야곱도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 아들 요셉에 의해서. 근데 이 시기도 지금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드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이 한번 들면 흉년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때 어떤 곳이죠? 누가 묻혀있던 곳일까요? 에브랏, 라헬. 야곱의 부인 라헬. 막벨라굴 상수리나무, 그 막벨라굴에 묻힌 사람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인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정실 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헬은 같이 못 묻혔어요. 희한하게 레아가 묻혔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래도 레아였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정확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막벨라굴에 묻힐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야곱 옆에는 레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져가셨다. 비록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아꼈던 부인이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손 중에 좋은 그런 지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 안에 유다 지파도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너무 심하게 이제 극심한 가뭄이 오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본토 직접 아비 땅을 떠나서 더군다나 모압이라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저번에 창세기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할 때 이스라엘 총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은 아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을 꼬셔서 음행을 저지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 자체는 아예 오지도 말라. 그런데 밑에 있는 에돔 지역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과 하다못해 애굽, 이집트 사람들도 3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그럴 정도로 되는데 모압과 암몬 자체는 아예 못 오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런데 이곳을 간다고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 행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그거를 완전히 어겨버린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너무 기근이 심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떻든 간에 견디고 견뎌서 이렇게 믿음의 안에서 이제 가야 됐었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은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요? 좋은 결과를 못 낳게 되죠.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빨리 이제 자손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아들 둘이 있어요. 말론과 기럐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빨리 자손을 번성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자를 갖다가 당연히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두 모함 여인에게 두 아들을 또 장가를 갖다 보내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견해대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님이나 모세님이 있었을 때는 감히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죠. 어디 모압을 가요. 그리고 어디 모압 여자를 갖다 얻어다가 결혼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건 죽음이죠 그냥. 큰일 납니다 그냥 아주. 내쳐요 그냥 아주 그냥 난리 나죠. 근데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니까 내가 이런들 저런들 누가 나한테 뭘 막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말론과 기럐도 10년 거주하고 난 뒤에 자식이 없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도 운명이 참 기구해. 남편 말 듣고 모압으로 갔더니 모압 가갖고 자기 남편 죽지 두 아들 다 죽었지.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며느리 둘밖에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있는데 이 뭐 집안 완전 풍지박산 난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두 아들 다 없으니. 그렇게 해서 이 여자분이 너무 괴로워서 유다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다시 풍년이 좀 오고 하나님이 곡식을 좀 할 수 있게 좋게 조건을 마련해서 이제 어떻게 되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앞길이 창창한데 내가 데리고 가면 이 여자들은 새롭게 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니네 어차피 유대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각 쳐서 니네 고향 땅 모압 지방으로 너희들 각자 가서 거기서 너희 산 길을 살아라 라고 나오미가 이제 이 두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해요. 며느리들이 내가 보니까 며느리들이 어머니가 딱 크게 안고 막 울고 막 이렇게 보면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간증하셨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성령님이 회개 안 해요. 굉장히 사이 안 좋으셨잖아요. 근데 이 두 자부하고 나오미하고의 관계는 사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헤어지기를 되게 막 슬퍼하고 울고 또 자기 남편도 죽었으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굉장히 좋은 관계에서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내 모압 지역으로 안 가고 나는 저기 나오미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했긴 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강권을 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기 본토 직장으로 가는데 문제는 첫 번째 며느리 룻이 말은 안 들어. 가라고 해도 안 가. 엄마 끝까지 쫓아가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한테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교재를 보게 되면요. 이 말이 딱 있습니다. 교재 2페이지에 제가 굵은 글씨로 쳐놨어요. 이게 룻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룻이 마음 중심에 갖고 있었던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반열에 올라가는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배웠을 때는 제가 이게 더 값지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사시대에는 각종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와 내 멋대로 그 레위인의 저 보셨죠?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레위인이 열받아갖고 여자를 12부터 막 내갖고 보내고
이런 살벌한 일들이 벌어졌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었는데 이 룻은 보세요. 이 그 난잡한 시대에도 어머님에 대한 효심, 내가 꼭 어머님을 잘 모셔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 믿음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비록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모압을 넘어왔지만 태생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모세의 율법을 배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 며느리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친 거가 몸에 뱄고 또 룻이 보게 되면 되게 순종적이고 또 착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신앙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았겠죠. 성경에 보면 쫓았더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그냥 뭐 단순히 뭐 이 사람은 그냥 대충 때려갖고 떨어뜨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시어머니를 가지고 쫓아갔던 그런 룻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아스가 깨닫게 돼요. 보아스의 마음에. 그래서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란 사람은 뭐예요? 이방 여인. 그냥 이스라엘에 갔다 하면 천대받는 그런 이방 여인이에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상종을 안 했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총회도 못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면은 그냥 아예 그냥 상종조차도 안 했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에요. 거기에 여자죠. 남자도 아니고. 또 남편 없이 또 과부죠. 온갖 악재가 다 있었던 분이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 룻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절대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어머니도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 어머니께서 장사 되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장사 될 겁니다.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거고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하고 헤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외에 내가 헤어질 일이 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굳건한 마음과 신앙이 있었던 분이 바로 룻이에요. 내가 너무 이걸 읽으면서 내가 눈물이 나. 그 사사시대에 그 더군다나 모압 지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배우면서 지혜롭게 순종적으로 되게 순종적이에요.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다 해. 나중에 저 밑에 가서 저 남자 밑에 가서 누워 있으라고 가서 해요. 근데 왜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자신이 어떤 사심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나오미가 이제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이제 굳게 결심을 보고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기했어. 시어머니도 이제 얘 너무 나 쫓아다녀서 이제 완전 포기했어. 이러한 룻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룻이라는 이 분을 보고 정말 저도 진짜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도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쫓아야 되는구나. 제가 목사인 저지만 그렇게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읽으면서. 자,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유다 베들레헴 지역으로 왔는데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저 사람 그때 여기 뭐 재산 팔고 하고 다 모압당으로 갔던 그 나오미 아니야? 라고 약간 적급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나오미 막 근데 나오미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적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나오미가. 근데 이 나오미의 상황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남편 잃었지. 두 아들 잃었지. 있는 재산 다 탕진했지.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되겠냐고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가 뭐죠? 쓰다. 고통. 마라가 어디 나와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교재. 창세기에 나오죠.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 맞이한 곳이요. 처음 모세님이 그 애굽을 탈출해서 처음으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가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있었었는데 거기에 가서 물을 먹었더니 너무 쓴 거예요. 그 물을 못 먹었어. 그래서 그 지역을 이름을 마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마라라는 표현은 나오미가 그런 쓰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움에 대한 내 표현을 나를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불러야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마음의 심정은 그렇다. 지금 이 나오미의 심정은 하지만 목숨은 살아있지만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니지. 가사 비슷한데?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그 모압 여인 룻하고 같이 이게 돌아오게 됐어요. 자, 돌아왔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 누가 줘요? 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연로하셨으니까 어머니 나가셔서 이삭 좀 주오세요. 그걸로 제가 밥 좀 해드릴게요. 이런 며느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룻이 얘기를 해요. 제가 어머니 가서 어느 밭에 좋은 주인이 있으면 만나서 그분한테 잘 부탁해서 좀 이삭을 좀 잘 주워 오겠습니다. 원래 그 모세님 그 율법에 어떻게 돼 있죠? 이삭을 줍도록끔 돼 있죠? 거둘 때 완전히 걷지 말고 좀 남겨둔 거 과부, 고아, 나그네 이 3대 3대 이게 어려우신 분들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또 룻이잖아요. 또 과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사사 시대에는 실제는 그렇지 못했대요. 그게 원래 모세 율법이 그렇게 적용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대요.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주고 아니면 내버려두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여자가 이제 기도하면서 갔겠죠. 잘 됐으면 좋겠다고 가서 어느 밭에 가서 딱 죽고 있었어요. 죽고 있었었는데 바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보아스의 그 등장 자체가 참 이게 제가 좀 쇼킹했어요. 보아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추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에 내가 녹았어. 이 주인이 오면 일꾼들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큼 했어? 얼마큼 수확을 한 거야? 나 갖고 와봐.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도대체 논 거야? 만 거야? 일한 거야? 만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아스의 첫 마디가 뭐냐면 베들레헴부터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일꾼들은 또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 분위기 자체가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보아스의 심령의 상태가 밑에 있는 일꾼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우두머리 한 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베푸는 것과 인자함과 이런 것들이 철저하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룻이 그 밭에 들어갔었을 때 모압 여인인데 너 여기 왜 왔어? 뭐 왔어? 이렇게 하고 내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줄게 내버려 둬요.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저분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데 모압 집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아침부터 죽겠다고 그래서 주우라고 했더니 진짜 죽는 줄 알았더라고. 죽기 살기로 죽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쉬고 죽기 살기로 죽고 있어요 지금. 내쫓을까 말까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내 밭에서 주서라. 나의 그 소녀들과 나 같이 일하는 안악들이 있어요. 줍는 안악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들과 추수하는 밭을 같이 따르고 또 그 소년들에게도 얘기한대요. 추수하는 사람들을 소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추수하는 사람들 이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너희들이 갖다 놓은 물을 이 룻에게도 주거라 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사실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줍나 보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우리는 색안경을 쓰고 볼 수도 있어요. 첫눈에 반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까지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색안경을 본 게 아니라 원래 태생 자체가 남을 후대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게 되면 이제 더 룻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로맨틱 코미디 관점으로 딱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죠.
근데 보아스라는 분 자체가 워낙 어질고 인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아직까지는 좀 자연스럽다. 안경 끼기에는 조금 약간 좀 이르다. 색안경을. 네. 근데, 예? 예, 그쵸. 그 부분도 있어요. 예. 예.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머니도 사실 이방 여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우대받고 잘 지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보아스도 알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감정이 틀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뭐 특별한 데서 시작됩니까? 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룻에게 좀 전에 했던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좀 표현이 좀 과하긴 했어요. 자기 이제 밑에 분들한테 절대로 건들지 말고 물 있으면 다 먹여주고 막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그렇게까지 한 거 보면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워낙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처음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아직까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보면 룻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너무 고마워요. 자기 진짜 이방 여인이고 아무 집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이 와서 일꾼도 아니고 주인이 와서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어찌해서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이 보아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님이 제대로 믿음의 눈을 갖고 이렇게 보신 거죠. 어머님에 대한 효심, 자신의 고국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그 자체는 이미 환란으로 자기가 뛰어든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게까지 어머님을 따라서 오고 그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내가 보니까 정말 너 대단하다. 하나님 날개 밑으로 온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상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룻이 너무나도 대견한 거예요. 멀리 모압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한번 쫓아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기 오게 된 그런 경의와 마음을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친절히 이렇게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온 사람인데 더 잘 대줘야지. 아까 벌써부터 할렐루야 이게 분위기잖아요. 보세요. 보아스님이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시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밑에 있는 우리 일꾼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마음이 선량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풍요롭고 온순하고 또 좀 부드러운 그런 그 보아스 집안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점심을 또 같이 먹는데 굳이 또 보아스가 룻에게 또 한마디 또 걸죠. 떡을 먹고 또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또 룻이 추수견들 곁에 있으니까 그 추수꾼들이 또 볶은 곡식들, 음식들이죠. 음식을 룻에게 이제 배불리 메뚜기에게 줬는데 룻도 배불리 먹고 또 그 양이 남았다고까지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보아스가 워낙 룻에게 친절하게 하니까 이 밑에 있는 그 일꾼들도 눈치껏 친절하게 해야 돼요. 눈치껏이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그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보아스 집안 자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박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우리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영희 권사님이 좀 이해가 안 가셨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갖고 며느리한테 말이야 외간 남자 밑에 가서 누워있으라 그러고 어떻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번에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렸죠. 유다 알죠?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엘, 오난, 또 세 번째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3명이 있어요. 엘하고 결혼한 게 막 다말이에요. 다말. 첫째 아들 결혼한 사람이 다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죽었어. 그랬더니 오난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니네 형수랑 결혼해라. 우리 대를 이어야 된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형수가 또 죽었으니까 결혼한다? 얘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해가 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집안이 있냐 없냐예요. 있냐 없냐.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만약에 세 아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아들이 없어. 그럼 그 집안 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유다는 아예 없어. 물론 딸들이 있어갖고 또 유산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고대의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고대 중근동이라거든요. 이때 있었던 이 사람들은 집안이 명맥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내 이름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집안에 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유다가 둘째 아들까지 죽임을 당해.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첫째 아들은 악해서 죽이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 이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수랑 결혼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죄악을 삼고 오난까지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유다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다말을 멀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이 집안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아예 이 다말이 유다를 자기가 마치 창녀인 것처럼 이렇게 삭해서 그 유다가 그 여자랑 창녀인 줄 알고 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여자한테 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 다말이 뭐라고 했어? 나한테 돈 주지 말고 증표를 줘라, 증표. 도장하고 뭐 주머니하고 이렇게 증표를 달라고 해서 증표를 받아가요. 돈 안 받고. 그럼 나중에 와서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야지. 살릴 수가 있나. 하려고 보니까 그때 이제 증표를 딱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크게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뭐가 되냐면 그 집안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결국 새 아들이 안 되니까 시아버지까지 이용을 해서 결국은 그 집안의 명맥을 유지한 게 바로 베레스예요. 베레스. 유다 지역. 다윗 왕가의 명맥을 잇게 됩니다. 베레스라고. 베레스하고 세라, 이 쌍둥이가 났는데 이 베레스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족보는요, 되게 희한해요. 그래서 결국 이 다말하고 이 유다는 계대 결혼을 한 거예요. 일종의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 뭐냐면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그 결혼이에요. 이 보아스하고 룻도 결혼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그 집안의 명맥을, 이름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우리 집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고엘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이 고엘 제도는 기업을 물르는 자라는 뜻인데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대신해서 땅을 되찾아주거나 가문을 일으켜주거나 끊긴 후손을 대신 이어주는 거예요. 결혼해갖고.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친척이 죽었어. 그러면 피해 복수를까지 해주는 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근데 복수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고엘 제도에다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예요? 도피성을 하나 만드시고. 너무 죽이니까, 너무 잔인하게 말도 안 되게 일단 무조건 죽이니까 일부러 죽이지 않은 거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에 6군데를 갖다 만들어 주시죠. 근데 일단 도망가는 거야. 일단 도망가고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죽을 만하면 죽이는 거고 아니면 살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도피성 제도가 이렇게 생기게 됐죠. 5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그 고엘 제도라고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빚을 갚아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보아스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을 하게 해서 자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우리 집안은 완전히 끝났으니까 결국 우리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해서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원한 게 바로 이 나오미의 계략이에요. 계략이면 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룻에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자,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와는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을 이제 룻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룻이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 그님이 나한테 자신들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항상 내 일꾼들 옆에서 잘 이삭 죽기를 하라고. 이 보아스는 이 가련한 또 효심 깊은 이 룻이 딴 데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서 좀 편안하게 어머니 잘 봉양하라고 그 밭에서 이제 잘 이렇게 이삭을 잘 죽고 이제 그걸 가져가면 이제 좀 가서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계획을 짠 거죠. 아, 잘 됐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고 어차피 이 사람은 자격이 뭐냐면 우리 집안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 내에 들어서 고엘 제도가 성립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보다도 먼저 선순위로 앞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고 또 그에게 절대로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갖다 누워라. 무조건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어떻게 되겠지. 분위기 보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도 보통 이게 딱 보면 느낌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이게 룻을 이렇게 멀리하진 않는구나. 이게 막 싫어하거나 막 배격하거나 쫓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또 다른 이 계대 결혼에 대한 그 분위기를 감안해서 아마 일을 갖다 진행하시게 된 것 같아요. 착한 룻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적인 우리 룻의 모습이에요. 우리 순종해야 돼. 그래야 우리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저처럼 덤비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나오미와 룻과의 이런 축복이 예? 네, 이렇게 뭔가 날라와요. 이렇게 뭔가 날라오는데 이제 피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예, 부모님 말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유익이 있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말씀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괜히 욕먹을 짓 더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게 뭐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가정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한 마음을 주시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주시면 됩니다. 네. 가끔 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김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옆에서 딱 했나 봐 내가.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룻이 나오미가 그 계획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이 보리단이나 이런 것들을 막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가운데 보아스가 거기서 잠을 자요. 이렇게 잠을 자서 훔쳐가지 못하게 그런 일을 한 게 거기에 어디 누울 텐데 분명히 누울 텐데 그 누운데 어딘지 네가 알고 가서 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 이제 그 얘기예요. 나오미 얘기는 뻔할 뻔짜야. 오늘 보리 타작하는 날인데 뻔할 뻔짜 주인이 뭐 보리 타작 이 더미 어딘가에는 누워 있을 테니까 거기 어딘지 네가 잘 보고 들키지 말고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라라고 나오미가 이제 계획을 갖다가 잡고 했던 거죠. 계획은 나오미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자, 그래서 밤중에 이제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것에 살짝 눕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썼습니다. 곡식단을 쌓아놓은 낯가리 곁에 누웠는데 타작한 곡물을 도적질하거나 약탈 행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처리할 때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잠을 이렇게 한 잔 드셨으니까 잔뜩 음식도 맛있게 먹고 한 잔 하셨으니까 이제 곤히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딱 있는데 잠을 깨다 보니까 옆에 또 어떤 누가 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자들 갖다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룻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예,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거두어주고 보살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옷자락식.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와 청혼해서 결혼을 해 주십시오. 라고 여자가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시키신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단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자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고엘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신성시되는 제도고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고엘 제도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고엘 제도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가까운 친척이 땅을 팔았어.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판 땅을 다시 내가 돈 주고 사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 하나. 그리고 또 누굴 갖다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럼 내가 가서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이 사람 집안이 아무도 아들이 없어. 그러면 내가 대신 이 집안에 있는 채무를 다 떠안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이 고엘 제도예요. 이거는요, 희생에 따라야 돼요, 희생이. 내 돈이 들어가. 그리고 내 재산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 고엘 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괜히 저 여자가 왜 자? 왜 자갖고 아들을 갖다가 낳아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판 땅을 내가 왜 사줘야 돼? 대신. 이거는 그 가족을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 돈을 들여서 대신 모든 걸 다 정상으로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도가 굉장히 집안과 집안 간의 관계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칭송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걸 했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줘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아스 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고엘 제도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보아스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도 친척이 있는데 더 가까운 친척, 삼촌 간에 또 사촌, 오촌, 육촌의 관계가 있는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어져요. 그 사람이 안 하겠다, 나 못하겠다 하면 그 다음 사람을 가고 그 다음 사람을 가고 저 안 되면 아예 그냥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다 보니까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했더니 보아스가 말하길 야, 당장 여기를 꺼져라. 어디 나를 갖다 유혹하냐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아스님은. 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젊은 남자를 따라 나섰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젊은 여자로서 정욕적으로 젊은 남자를 사모해서 그 젊은 나자와 이게 뭔가 통관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갖다가 의무를 갖다 나에게 주는 이 모습 자체는 네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간절히 지키려고 했고 너의 집안을 분명히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내가 봤다. 참 고맙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부분이.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을 다 받은 거예요. 보아스가. 아, 이 이방 모압 여인이 와서 아무것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도 모르는 여자가 이렇게까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 간절히 뭔가 하려는 모습, 시어머니의 그 명령을 잘 따라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아스가 모르겠어요? 나이 먹을 만큼 드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당신은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모든 걸 다 알죠. 너무 갸륵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너가 효심이 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 네가 네 욕심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우리 성읍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 물어주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봐야겠다. 라고 이제 보아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요 사실을 나오미에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래서 너 절대로 이제 조심하고 가만히 잘 있다가 이제 보아스가 잘 결정하게 되면 거기 한번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 그 광장, 그때 이스라엘 지역은 광장이라고 해서 광장. 큰 광장에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큰 광장에 이제 크게 떠들면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큰 광장에 모여서 이게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큰 광장에 가서 장로 10분을 모셔다가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길에 자기보다 먼저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물러 세워서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해요. 기업 물을 하겠다고 다 했는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그 집안을 다 해주면서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해서 그 안에 자손까지 네가 낳게 해준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확 바뀌어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 갖고 있는 이 재산을 이 룻하고 낳은 그 자녀들에게도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손해본다는 표현을 써요. 예.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이걸 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취하라. 네가 대신 나의 권리를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이게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표현이 되는데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신을 벗어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신을 벗어서 그 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신발로 밟을 수 있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상대방에게 이 신발 한 짝을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내용인데요. 여기 보아스가 말하길, 보아스가 뭐라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고민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룻이 첫 번째 며느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오르바, 룻 이렇게 보통 표현이 하잖아요. 그래도 다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인 줄 알아. 룻은 둘째 며느리고. 정확한 증거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보아스가 말하길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말론이 뭐래요? 여기 말론과 기륜, 엘리멜렉 아들 말론과 기륜. 이 히브리어는 반드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첫째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륜이에요. 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그래서 룻이 첫 번째 며느리예요. 둘째, 오르바가 첫 번째로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룻은 첫 번째 며느리입니다. 예, 말론의 부인이에요. 예. 사서 아내를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끔 이제 증인이 되다. 그래서 이제 성문에 있는 장로님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게 하죠. 그래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증인이 될 테니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보아스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 룻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과 같게 했으면 좋겠다. 라헬과 레아는 상징적인 분들이에요. 이 두 분과 똑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만큼 이 고엘 제도를 갖다가 실행을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많이 희생했다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이 고엘 제도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 분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자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희생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굉장한 표현이에요. 너와 룻과의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똑같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여기 축복을 해줘요. 백성들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돼요, 안 돼요? 그 라인 선상에 있게 되잖아요. 베레스. 제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보아스가 룻과 이제 결혼하게 돼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얘기예요. 해피엔드로 끝났어요. 제가 보면서 한편에 로맨틱 코미디 같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예? 예, 그저 위에서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제가 한 장짜리 요약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다윗의 족보가 있어요. 괄호에 있는 거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슬론을 낳고 헤슬론은 람은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뭐예요? 살몬은 기생 나합을 통해서
여기 주인공 보아스를 낳게 되죠. 또 보아스는 여기의 주인공 룻과 돼서 결국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게 되고, 쭉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족보상에 이 여자 이름이 몇 안 나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솔로몬을 낳은 부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도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정식으로 안 돼요. 그냥 유다의 아이 누구지? 우리아의 아내. 부인도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지. 다윗하고는 결국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밧세바는. 참 희한하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 한 집안이 몰락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파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유다 지파 내에서는.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 집안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손해예요. 없으면.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같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무너질 뻔한 거를 돈을 물어서 밭을 사주고, 후손이 없으면 같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게 해주고, 그래서 그 집안의 이름과 명맥을 그대로 유지해서, 만약에 베냐민 지파 작살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600명을 다른 여자분들 통해서 400명 조달하고 200명은 아예 그냥 보쌈을 해갖고 600명을 어거지로 살려줬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계속 계신 거예요. 안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님 어느 지파에 나오는지도 몰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워낙 보아스라는 분이 베풀기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마음 가운데는 룻이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있지 않았겠냐. 없진 않았을 거라는 이 표현을 갖다 보게 되면 이 로맨틱 코미디에 나와 있는 대사랑 많이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룻기를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읽었던 성경 중에서 가장 감미롭고 러블리한 그런 이 장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 룻기에 보게 되면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라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글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사기는 안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 내용의 중심은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인데 이 룻기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도 이 룻기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잘잘잘잘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 자체. 이 룻과 보아스의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제가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지 않지만 룻과 보아스의 말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고 500까지 낳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역사의 정중앙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대화의 그 중심, 교회에서 얘기라고 할 때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대화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역사, 내 입술에 늘 말씀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한번 기도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걸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인 게 대사에 다 나타나는 걸 보고 너무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한편의 정말 로맨틱 소설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인지하지 않았지만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었다는 게. 예.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안 되려도 우리 자체가 말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깨달음을 제가 한번